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의 분량, 길이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네 권으로 말을 하고요. 소선지서는 호에라, 오요미, 나스, 학스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분량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런데 예언은요, 길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구속사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구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모두가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너의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예언이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서라는 것 말고 다른 책에서도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것이다. 누구 집?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 5절 가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건 이제 솔로몬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비처럼 살아라. 네 아비가 잘 살았다는 거죠. 네 아비처럼 살아라. 어떻게?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해 준 대로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 너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이게 모두 이렇게 예언의 말이 있다는 거죠. 시편도 한번 가볼게요. 시편 2장 8절에서 2장 9절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까지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로 된 지팡이로 철장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이 구절이 시편 2장 9절이 예언이죠. 그리고 또 잠언서 29장 14절에 가서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물론 이전에도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너의 왕자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언의 말씀이 지켜지는 데는 조건이 꼭 따라요. 조건이 믿음을 보이는 거죠.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솔로몬에게 한 말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느님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야 돼요.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믿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진보 측 인사들처럼 성경의 80%는 거짓이야, 도리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에게선 하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속사가 성취가 되지 않죠.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신뢰를 하고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처럼 순수한 신앙이 뭐라고요? 사회 약자를 특정해서 말한 과부와 고아, 사회의 사지로 내몰린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왕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를 정직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송사했어도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힘이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법적으로 끌고 가는 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당시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권력과 부를 거머쥐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리라,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를 자기 인생에 야기한단 말이죠.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되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살아야 돼요. 그른 건 그르다고 하고 살아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비겨버린 모든 이스라엘이 남은 자 7천 빼고 버려진 것처럼 버림을 당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그 왕위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큰일이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요. 종교적인 모습이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삶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가 진 것 내 것 아니요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전혀 우쭐대지도 않고요. 내가 없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온갖 마귀들이 그러니까 아비마귀의 욕심 따라 사는 새끼 마귀들, 여자의 자손, 즉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자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죽여버리는 거죠. 무적행에 내꽂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정도 조금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상하는 거죠. 전혀 영적인 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육신적으로 죽음은 가장 큰 사건이어서 어마어마하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대개가. 그렇지만 사실은 발꿈치 조금 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옆구리에 창이 푹 찔렸어요. 손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큰 자국이 있어도 이건 그냥 발꿈치 조금 상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어서 신원하는 소리가 제단 밑에서 울려 퍼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발꿈치 상한 것에 불과해요.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박해를 받아서 죽거나 아니면 수를 다해서 죽거나 사고를 다해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여서 차라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늘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날들을 떠올린다면 이 땅에서 사는 그 육신의 삶 따위는 사실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예언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각권들을 다뤄 나갈 거예요. 이 각권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읽어 나가실 때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늘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성취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쟁취하시며 사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기록된 성경이 예언이에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여기에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 글자들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해석 그러잖아요. 해석. 한국 사람들이 이 온 지구상에서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 문맹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자조적으로 하죠. 무슨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몰입애들이 기가 막힌 수사학을 가지고 와서 어떤 그 법 기술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정의를 굽게 하죠. 분명히 바르지 않은 건데 불인데 정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의를 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알면서도 또 일부러 속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책들을 쉽게 해나갈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 책은요, 그냥 대부분 문맹이었던 시절에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누가 좀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쉬운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교자들이 어렵게 꽈놨어요. 어렵게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쉽게 말씀드리는 거,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 이게 해석이잖아요. 글자들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문장들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풀 때 이 푸는 것이 해석이잖아요. 독해하는 거거든요. 이 독해가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이에요. 독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전해져요. 내게 이 귀로 들렸단 말이에요. 눈으로 읽었어요. 그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예언이 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예언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석이 예언이다. 저는요 미래주의자 관점에서 해석할 거예요. 미래주의자 관점에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 선지서들 대선지서든 소선지든 이것을 읽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크게는 성경 전체를 읽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냥 제 관점만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를 여쭈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관점이 원래 이런 관점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거야, 이런 뜻이야, 이런 글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들이 쭉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는 게 마땅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선택되어질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서로 혼합될 수 없는데 관점이니까 그랬죠. 이런 거죠. 커피가 향이 좋아 이럴 수가 있는데 뭘 향이 좋아 쓰지.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을 촥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쓴 커피 먹는데 그게 뭐가 좋아? 입만 버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조화가 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나빴던 사람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커피 맛이 나빴던 사람이 좋아질 수는 있으나 나쁜 사람이 좋다고 여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각이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섞여질 수는 없어요. 섞여질 수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막 섞여진 그 해석들도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조용기 씨도 섞여졌지. 제가 조용기 씨 1999년 말에 막 그때 뉴 밀레니엄 뭐 새천년이 도래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큰일 날 것처럼 컴퓨터도 난리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조용기 씨가 한 말 몇 마디를 들었거든요. 막 섞여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장로교도 보면 막 섞여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 섞여진 쪽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과거주의자 네 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거주의자 시각이 있고 역사주의자 시각이 있고 이상주의자 시각이 있고 미래주의자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요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읽을 거예요.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자,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주의자는요 요한계시록을 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이 요한의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AD 70년에 끝나버렸다는 거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특별히 리버럴 그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지지를 해요. 뭔가 팩트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요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전후 300년 동안에 묵시문학이 유행을 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대로 그렇게 묵시문학 형태로 쓰여졌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역사 사건이고 이 과거에 있던 사건이다. AD 70년의 이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미래 사건으로 보는 것을 거부해요. 미래에 그 불분명한 뭐 여러 가지 미래주의자의 시각,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건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상징과 풍유로 읽어요. 상징과 풍유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자들은요. 과거주의자랑은 다르게 교회 시대 즉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과거주의자처럼 구체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건을 이렇게 기술함으로 거기에 의미를 담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 교회들이 겪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종말론적 시각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개혁주의자들, 한국에 개혁신학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성수 목사가 자신이 이제 개혁 주의자다, 개혁신학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풀었는데 제가 누가 들어버려서 아주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다 듣지 않아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김성수 목사 역시 역사주의적 시각과 이상주의자의 시각이 좀 믹스가 됐어요. 이상주의자의 시각을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믹스가 됐어요. 조금 어떤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막 가져와서 막 늘어놓기는 했으나 몇 개 듣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하여튼 이전에 저에게 질문들을 해가지고 좀 들어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좀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수 목사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13장에 같은 거, 이거 이상하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김성수 목사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3년 후배. 나이만 3년 후배. 같은 시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로마서 13장 해석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말씀 제가 이전에 드렸죠. 가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제가 답답한데,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러니까 헷갈린 것 같아요.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버무리고 지나갔어요. 로마서를 강의를 할 때 얼버무리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 김일성, 히틀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 독재자들에게도 독재자들의 명령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듯 따라야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 주관자라는 말씀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에요. 그들을 아작 낸 게 주변의 강대국들이었잖아요. 이집트도 그랬었고, 아수르도 그랬었고, 페르시아도 그랬었고, 페르시아에서 탄생한 바벨론도 그랬었고, 이 네 나라가 무수히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에 있었어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그렇죠? 바벨론 이전의 페르시아 같은 경우,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많이 죽였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아수르는 쳐들어가서 그 아수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인근의 부족까지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섞어버렸어요. 섞인 혈통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 사건을 제가 이걸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그러니까 아수르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침략이 정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이 바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가 다 벌을 받고 멸망당하죠.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죄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시잖아요. 그걸 중간기라고 하죠.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입을 닫으시더라. 계시록에서도 반나절, 이 반나절은
꼭 half day, 뭐 정말 그 반나절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경고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포로 그 강해도 제가 따로 한번 했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따로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정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께서 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사기 19장 2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들어서 막내 지파를 아작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작내기 전에 11지파의 불신앙을 보고 11지파가 먼저 벌을 받아요. 2번이나. 그 예따만한 지파를 쳐들어갔는데 40여만이 26,000명의 군인, 700명 돌 던지는 사람까지 26,700명에게 쳐들어갔는데 22,000이나 죽고 두 번째는 18,000명이나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하죠. 40만이.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막내 지파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해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심판을 내가 하겠다고 니들이 나서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니들이 나서면 안 돼. 11지파가 자기들 총회를 벌여놓고 하나님께 통보했거든요. 저 녀석 막내 지파가 죄를 졌거든요. 우리가 가서 벌하리이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누구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 반성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을 부르지도 않고요. 그때는 꼭 제사장이 있었어야만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자기들이 총회를 벌여서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막내 지파를 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을 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제사를 드려야 하죠. 제사는 우리 5개 제사가 있지만 모두 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1지파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그 막내 지파를 벌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13장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역사주의자의 시각으로 계시록을 본 사람들은 개혁주의자들인데, 개혁신앙 한다고 한 사람들, 뭐 한때 그 팟캐스트에서도 우린 개혁주의자다라고 말을 하는 목사하고 일반 신자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왜 그러냐면 막 섞였어요. 그들은 진짜 많이 섞였어요.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참 그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조금 그렇죠. 어느 측면은 과거주의자로 보고 어느 건 또 역사주의자의 시각을 갖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주의자. 한국에는 이제 이상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상주의자들 역시 사실은 칼빈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 칼뱅, 그렇죠? 그 칼빈 신학을 따른다. 뭐 그러면서 정말 그걸 많이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이 이상주의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또 역사주의자적 시각과 과거주의자적 시각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시록 강해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지. 이 계시록에 있는 것이 구체적 사건이냐, 아니면 역사 교회 시대의 어떤 그 특정한 의미를 추출해낼 어떤 그 가상의 스토리냐, 어떤 교훈을 담은 이야기냐, 과거주의자처럼 구체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역사주의자처럼 그냥 교훈을 위한 어떤 이야기냐, 아니면 그냥 이상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역사주의자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이쪽 측면에서 교회 시대로 보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과거의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진리의 기술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사주의자랑은 비슷한데 문제는 이상주의자들은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대척점에 하나님과 사탄을 놓거나 교회와 세상을 놓고 이걸 보죠. 영적 전쟁으로 봐요.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기품이라고 하는 그 수면위를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은 허용적 작정, 그냥 하나님이 이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서지 않아도 사탄이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에 올라 보좌를 틀고 앉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죠. 자기가 왕이고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서지 않고 천사장 미가엘만 동원해서도 그냥 땅으로 내리꽂더라. 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무적행에 가둬버리더라 하는 거죠. 이미 게임 끝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기품이라고 하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꼼짝 말아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축사하고 대적기도 하고 그래서 곤란하다는 거죠. 대적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거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문제지, 나 시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갈래로 찢겨져 물러갈지어다, 이런 대적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나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인나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게 과거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다. 그리고 또 밀레니움, 밀레니움 역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 사이클.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1절서부터 4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차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 사이클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사이클. 그래서 조용기 씨가 그 1999년 막 이제 저물어 갈 때에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죠. 뉴 밀레니엄, 새천년이 도래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사실은 세대주의자, 과거의 세대주의적 시각을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더 답답하죠. 이만희 씨는 중구난방이에요. 그의 계시록은 정말 중구난방. 그리고 미래주의자의 시각이 있는데 이게 제가 동일하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주의자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둘둘 말려 올라가고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진짜 하늘이 말려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쑥 같은 것이 떨어져 뭐 물에 떨어져 강에 떨어져 그 강물이 쓰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 이런 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 가능한 한 모두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 1차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행간도 읽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따져봐서 올바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주의자는요, 계시록의 사건을 미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전 미래의 사건으로 봐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질, 교회 시대에 벌어질 일, 뭐, 이렇게 보면, 뭐, 그, 역사주의자들처럼요, 역사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 초림 후 재림 이전의 그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은 이상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은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래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이게 다 미래 사건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미래 사건으로 보는데 그 재앙이 있을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믿는 거죠. 재앙이 있을 건데 끔찍한 재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재앙에 대한 그 묘사들 이건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상징적으로 쓰여졌잖아요. 묵시문학 형태를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는 거지만 재앙이 있을 것.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계시록도 1장 19절인가? 1장 1장 19절 맞네.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보세요. 네가 본 것 이것을 기록하래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의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게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본 것 뭘 봤어요? 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떤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7교회에게 네가 보는 것을 교회에서 보내라.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 7장 14절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그 사람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 이게 본 거잖아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에는 힘있게 해가 비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이게 본 거예요. 이 본 것을 써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게 교회 시대의 일이에요. 교회 시대의 일. 그리스도 초림 후 재림 이전의 교회 시대의 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던 말세에 벌어질 일, 그렇죠. 이것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될 일, 그러니까 1장 있고요. 2, 3장 있어요. 2, 3장. 2, 3장 이렇게 2,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4장서부터 나머지 장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4장, 5장은 일종의 프롤로그란 말이에요. 프롤로그.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 기술은 6장서부터 쭉 돼 있어요. 이게 장차될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장차될 일,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주의자는 주로 전천년설을 따르는데,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처럼요, 그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교회가 받을 복,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가 헷갈려 한 것은 자기가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갖고는 있으면서 그 밀레니엄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나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같은 거를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받게 되는 심판,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받게 되는 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주의자의 시각과 이상주의자의 시각이 막 섞여졌어요. 김석주 목사도. 근데 아무튼 저는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보는데,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때 부활이 있을 거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을 때 부활이 있고,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죠.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가에 나오죠. 그렇죠? 이 공중도 구별되는 거, separated from the world, holy,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여러분들 읽으셔야지, 굳이 물리적으로 저 공중, 스카이, 하늘 공중 어디로 올라간다, 그렇게만 고집 부리실 건 없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메시지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공중으로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 갖고 다툼을 벌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한 그 성도들을 따로 모으시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휴거라는 단어도 그거 안 나오죠. 그냥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해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부활된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그것도 따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로, 첫 번째는 휴거가 이루어지고 7년 동안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70번째의 주에 예언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더 공부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4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과거주의자, 역사주의자, 이상주의자, 미래주의자,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예언서를 공부해 나갈 때 과연 저 황 목사가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시면 돼요. 속으로 하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창세기를 읽든 사무엘서를 읽든 열왕기서를 읽든 역대기서를 읽든 아니면 룻기를 읽든 뭐 말라기서를 읽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을 읽든 고린도서를 읽든 이렇게 관통하는 그 하늘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강의에서도 살펴봤듯이 Divine Inspiration, 뭔가 신적인, 즉 영적인 영감,
그 하나님의 영감하심에 따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 과연 divine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하심에 따른 해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지속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의가 안 되는 것도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예언자거든요. 그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요.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자로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